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일어난 또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좀 연속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용케도 또 예수님을 찾아내서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라는 떡은 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만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는 무지했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연장성산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으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먼저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유난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지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몰라봤고 고향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의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사람들의 무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9절과 50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호수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낸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그 두려움이라고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태풍이나 자연의 힘에 압도되면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걸 감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붙이고는 거기에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표현이 7번 나온다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7번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적도 7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7번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때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이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서 신을 찾은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표현하자면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떡을 떼신 일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떡만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사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하는 45절에 보면 분명히 벳세다로 가고자 했습니다. 벳세다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게네사렛에 이른 겁니다. 이는 아마도 이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게네사렛으로 이렇게 밀려온 거죠.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풍랑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게네사렛으로 그렇게 밀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으면 다시 벳세다로 향해서 가면 될 텐데, 그런데 그냥 게네사렛에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신 이유가 벳세다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선지를 벳세다로 정했지만 굳이 벳세다에 풍랑 때문에 벳세다에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도착했지만 굳이 다시 벳세다로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고자 벳세다로 먼저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임금을 삼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뭔가 일을 내겠구나. 아마 제자들은 헛된 마음으로 막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자신도 산으로 그 사람들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냈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이제 게네사렛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한 그 게네사렛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5절 56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은 병자를 침상째 메고 나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고도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에 손을 대는 자들도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에 갑작스럽게 가게 되셨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온 지방을 다니며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했고 또 많은 이들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의 사건은 사실은 구원의 은총이 임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거느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막 다 알아봤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남다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무지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오심을 전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이제 주님을 믿고 알게 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에 참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참 생명의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주는